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입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느냐? 사실 옛 언약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언약은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옛 것 하나 있고 새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새 언약을 가르치고, 옛 언약은 그림자이고 새 언약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풍성하게 알려면 옛 언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거라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별개라 그러면은 이거 없애고 이거 알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옛 언약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를 보려면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볼 때에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자체는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이라 그러는 이 히브리인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라든가 아니면은 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혹시 그러한 거 한번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땅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죠. 이 가나안 땅만 본다면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한 그 자녀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차지했던 수많은 자손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들을 보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자손은요,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많은 자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니까는 우리에게 자손의 번성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기업도 풍성하게 주시고, 이것은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림자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 히브리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존의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해? 할례가 중요하다. 절기를 지켜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교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근데 히브리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대다수의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소수예요.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히브리서를 쓰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이 예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이 예수는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이 예수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이 예수는 성전의 실제이고, 이 예수는 제사의 실제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일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쓰면서 다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림자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실제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종교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정말 벗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고요. 앉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앉아 있으면은. 저도 오늘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다음 주 찬양제인데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곡을 골라줬는데 왜 이리 어려운지요? 왜 이리 어려운지. 이게 뒤에 가는 이 8박자인데 4박자 있고 3박자 반은 또 쉬는 거예요. 차라리 3박자 반 그냥 끊어버리고 4박자만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생각에는 4박자 딱 끊으면 그 다음 들어가기가 좋은데 4박자 끝나고 나면 뒤에 한마디가 또 있어요. 요 한마디가 3박자 반이에요. 숨표 한번 쉬었다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박자를 반을 쉬어야 되니까는 이게 한참 쉬어 있으니까는 이게 박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나 곡은 좋아요. 곡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연습하고 그래 했는데 바쁘죠. 오늘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한 주 움직입니다. 이 바쁘게 움직이는 한 주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함께 만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최고예요. 우리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요,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 혹 여러분들 중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그냥 기념하는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한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계속 기념하며 참석하게 되면 성찬 따분해요. 성찬 이걸 왜 해야 되지? 성찬 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의 은혜를 입는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성찬 엄청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 그날 후가 언제를 가리킵니까? 그날 후는요, 이 유다의 집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된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집과 맺을 언약, 유다 집과 더불어 맺을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이 어떤 전통에 대해서 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적인 종교의 사고방식 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맺을 새 언약은
어떤 놀라운 일을 가져오냐면은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로 기록돼 가지고 이 글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손목에 매면서 들고 다니면서 읽게 하고 여 종술에 매면서 읽게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날 이후에 이제 주어질 생명의 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법을 어떻게 두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법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두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참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이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법이, 새로운 언약의 법이 들어오도록 일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법이 오게 되고 이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아주 몸이 아플 적에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는 엄청 힘들었는데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돼가지고 제가 읽었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제 안에다가 새겨 놓으니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유다의 집과 언약을 맺을 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이 보았을 때는 히브리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다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니들 아니라니까. 니들은 자꾸 옛 것에 매여 있다니까.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을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라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히브리인들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이 자손에 되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요. 우리 강을 건넜어요. 우리 홍해바다 이미 건넜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강을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주 신비한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 안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볼 때는 말씀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지는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이 누군지를 봐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왔다면 이분과 함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자체는 복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은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뭘로 못 박았을까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히브리인의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히브리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차라리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는, 말씀의 실제를 모르니까는,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는 이 그림자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지를 못하니까는 자기들 안에 이루어진,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절은 하진 않지만, 이 히브리인들은요 아예 거절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절을 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이 예수님이 너무 희미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선명하게.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이 손자국이 묻든지 이물질이 묻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경을 닦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사실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선명하게 보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눈을 닦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그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 안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냥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 영이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요 나가면서, 율법의 말씀을 들고서 나가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가지고 들어오면서 율법대로 살았는지 살펴봐야 돼, 이게 있을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다 나를 알미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끊임없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게 돼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4월 달부터,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할 겁니다만은 4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룹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과 함께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이야기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말씀에서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니 우리 뭐 교회 그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낮에 선포됐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리스도가 또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조그만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한 본문을 같이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데요? 그러니까는 그 본문 안에서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분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한데요? 그렇죠. 그거죠. 그거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면. 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죠? 저는 마십니다. 색깔이 참 좋네요. 자, 요 색깔을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늘 일상이 똑같은 분들, 보리차. 좀 세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맥주. 색깔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에 어떤 분은 그걸 보니까는 보리차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거 딱 손에 들려 있는 거 보니까는 미지근해 보이네요. 아니면 여기에 이슬방울 있는 거 보면 찬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다양하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종합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이것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일날 설교를 했을 때 그 본문을 저는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설교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알미라. 다 예수님 안다 이겁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아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로 나와서 자기를 아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수많은 히브리인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인들,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기에게로 나와 자기를 아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자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의를 긍휼히 여겼다.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불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찬양을 연습하는데 우리 손주가 연습하는 데까지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앉아 있으니까는 거기 앉아 연습하는데도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이건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라 이겁니다. 오라 이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 손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주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저한테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가까이 오는 손주인데 이 아이가 내한테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일까? 이 아이가 나한테 오게 하려면 뭔가 그 못 오는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 왜 못 오느냐 이겁니다. 불의 때문이잖아요. 불의 때문에 못 오는 것을 보니까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못 나오느냐? 불의 때문이라 이겁니다.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니까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려면 내 의를 주면 내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 있으니까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겨 자기의 의를 주었고, 그리스도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준 이 의를 믿는 믿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없죠. 내 의로 나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딱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불의하기 때문에 못 나오니까는 자기 아들을 주어서 자기 아들의 의를 주고, 자기 아들의 의, 예수의 의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시내산에서요 자기에게로 나오는 거 보면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오지 말라 이겁니다. 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는 내가 갈게.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는 불의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의 불의는요, 우리의 죄는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와서, 자 근데 참 놀라운 비밀은 이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그럼 풀어갈 것인가? 죄는 심판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십자가는요 내가 받을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도대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무게를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전화하는 것을 부모 공경이라 그러면 아침마다 전화 안 한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전화하든지 부모님 생신 때 전화 한번 하겠죠. 그러면 전 부모 공경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아요. 그 어떤 도덕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 죄인이죠. 누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릅니까? 아무도 못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너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알려줘 가지고 그 죄를 내 아들이 짓게.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 법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추지 마셔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할 때 우리 중에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딱 맞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그거 만약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김 목사 너는 항상 내보다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 또 하여튼 머리는 좋으셔요들 어떻게 물어보면 목사님 정말 예수님 모를까요? 그냥 성경에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받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서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은 또 이거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성경에 낱낱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발 안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를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가 낱낱이 고발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은 낡아지거나 쇠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낡아지고 쇠한다는 이 말은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종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 낡아지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쇠하여지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옛 언약이 있을 때에는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고 새 언약이 오면 이것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여기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옛 것에 매여가지고 이걸 붙잡고 갑니까? 이거 잡으라니까요. 이거 율법을 잡고 가지 말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잡고 가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있었죠. 옛 것이. 그럼 옛 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실 새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 것을 통해서 옛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옛 것만 가지고 못 가요. 옛 것.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옛 것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보면서 갔다고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오실 그분이 왔으니까는 이제는 옛 것에 매이지 말고 새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옛것에 매여가지고 지치고 힘들지 마시고 새 것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옛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새 것인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다시 옛것으로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새 언약, 새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가를 증거해 줍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옛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옛것을 통해서 새 것을 보았으니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